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 속에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들고 싸움에 이 시간도 강하신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귀에 너무나 익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상대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상대명령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상대명령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한 지상대명령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지상대명령과 관련된 약속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첫째, 지상대명령을 주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자, 그분은 세상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모든 권세 중에서 최고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이 최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이 권세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바다의 풍랑도 이 권세 앞에 순종합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에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이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이 권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지난 토요일 제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이 고장이 난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등이 이게 불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보통 아무리 더뎌도요 1분 혹은 2분 안에 그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5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 차 바로 앞에 있는 차가 경찰차였습니다. 근데 이분도 대단해요. 인내가 대단해요. 지금 이렇게 불이 안 바뀌면은 경찰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합니까? 이 사람도 계속 불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로부터 쫙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인내의 한계가 왔나 봐요. 한 6, 7분 지나니까 이제 그 빨간 불을 지나가더라고요. 가더니만 그 도로 중간에 탁 수고는 차에서 탁 내려요. 내리더니만 저 상대편 차들 탁 막는 거 이렇게 막으니까 다 이제 쓰는 거죠. 우리더러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경찰의 권세예요. 경찰의 권세. 경찰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목사라 해도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만일 제가 그날 이거 왜 그러지? 나 목사인데 하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이랬으면은요 사람들이 아마 거기서 그냥 빵빵거리고 막 저한테 욕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분명히. 왜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겠죠. 자, 여러분, 권세는 파워입니다. 권세 앞에서는요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했는데 이 권세가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엑소시아는 마귀를
쫓는 권세를 보통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70년대 한국에 들어왔던 무서운 공포 영화 무당이라고 들어보셨죠? 무당. 이 무당의 영어 제목이 엑소시스트예요. 번역하자면 귀신 쫓는 자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엑소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와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그 당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목사님, 농담도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엑소시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권세, 이것이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목사님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이런 권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있어요. 다만 당신이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엑소시아의 권세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내게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턱걸이 아시죠? 턱걸이 세계 신기록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한 번에, 뭐 하다가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약간 내려오지 않아요. 매달려 가지고 한 번에. 세계 신기록이 612개입니다 1994년 12월 29일 날 이진영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게 세계 신기록이에요. 기네스북에 나와 있다 그래요. 이진형이 아니고 이진영. 612개인데, 자, 여기 참 창피한 말일 겁니다. 여기 남자분들 아마 턱걸이 1개 하시는 분 여기 드물 겁니다. 1개 못해요. 1개. 여러분 턱걸이 1개 힘들어요. 1개 대부분의 남자들 못합니다. 남자들이 좀 하면은요 3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3번 하는, 또 운동하는 사람이야 좀 하죠. 저는 기록이 몇 개일까요? 예, 뭐 옛날 말고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최고 한 번 딱 해봤어. 한 번 10번 했어요. 10번 했는데 제가 그저께 했습니다. 5번 해서 5번. 이거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아니 가서 한번 해보시라 그러세요. 한번. 여러분 남편 한 번 하면 인정해 주세요. 혹시 2번 하면은요 괜찮은 거예요. 2번 하면 612번 했어요. 612번. 자, 여러분, 우리 모든 남자들은요 턱걸이 10개 이상 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10개가 뭐예요? 수번 다. 왜? 여러분 612번 하신 이진영 씨도 태어날 때 우리가 똑같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왜 턱걸이 못하죠? 턱걸이는 하려면은요 평상시에 운동을 하셔야 돼.
평상시에 운동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도 못한 사람이 1개 하고 2개 하고 3개 하고, 운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포텐셜은 다 있어요. 지금 오늘 갓 태어난 남자아이 얘요, 앞으로 턱걸이 50개 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운동하면 50개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못해요. 자, 우리가 엑소시아의 권세, 사탄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9장 보시면은 거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오죠. 얘가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간질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 요한, 마리, 요한, 야고보와 함께 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러니 지상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와 가지고는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아마 그 9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 그랬을 거예요. 데려와. 내가 쫓아줄게. 내가 고칠게. 왜요? 이 제자들은 다 그동안에 여러 귀신들, 많은 귀신들을 내쫓은 뭐가 있어요? 경력이 다 있거든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귀신들을 쫓은 경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까짓 거 어린아이 귀신 같은 거야 뭐 단번에 그래 데려와 그랬는데, 그날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이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 오고 서기관들 오고 별로 붙었어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묻죠. 아니 예수님, 왜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을 쫓았는데 우리는 못 쫓았지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못 쫓았지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얘들아, 너희들 요즘에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했지 너희들? 야,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야. 왜 기도 안 했니?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기도 안 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 성경 보세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기도하시러.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병도 고침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로 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저들을 제치시고 물러가사 예수님 뭐라고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역사가 임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임하지 않으니까. 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요, 어느 여자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새벽 미명 아주 캄캄할 때 지금 산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런 캄캄한 새벽에 왜 산에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의 대답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야 영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산에 가서 막 매달려야 악신이 자기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속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지 않는 그 많은 무속인들은 다 뭐예요? 그건 가짜들이지. 그건 다 가짜들. 가짜들, 다 가짜들이야. 그거는 진짜는요, 칼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칼 위에 서요. 칼 위에 서요. 주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곧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도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엑소시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해방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는 또 꾸준히 해야 합니다. 꾸준히. 저는 이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있고 또 기도해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바로 셀폰하고 차징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셀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셀폰을 쓰시기 위해서는요, 차지를 하셔야 돼요. 차지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빨로 다 썼어. 이걸 다 썼어. 근데 차지를 안 했어. 다음날 못 써요. 내일도 못 쓰고 모레도 못 쓰고. 언제 쓸 수 있어요? 차지해야만 쓸 수 있어요. 권세는 다 받았어요. 기도해야 권세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자, 두 번째, 지상 대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선교입니다. 선교. 여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했는데, 이 모든 민족이 영어로 all nations예요. 우리가 흔히 열방이라고 말을 하죠. 열방. 주님은 우리들이 세계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저들이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더러 저들을 훈련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사명.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97년도에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선교다. 저는 이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것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아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럼 신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며 서로 교제하고 전도 선교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졌다. 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교회가 하는 일을 두고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 이렇게 네 분야로 나뉘어 말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홀히 교회가 여기는 부분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한국 교회 예를 들자면은 예배, 교육, 교제 또 전도 선교 이 전체가 차지하는 것을 100%라고 했을 때 예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 정도, 교육은 5% 정도, 교제는 14% 정도, 전도 선교는 한 1%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잘 들으세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가 소홀히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우리는 활달하게 교회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중요해요. 또한 성도들의 교제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교제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예배, 교육, 교제, 이 세 가지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전수받아서 그대로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교회가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나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영혼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 영혼 구원이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듯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오직 하나,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전도 선교가 바로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심심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부터 알고 있었기에 저희 교회 이름을 All Nations 교회라고, The Church for All Nations라고 정하고 부족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목회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지를 다니며 순회 선교를 했던 것처럼 저도 순회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상 대명령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럼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면 이것은 곧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지상 대명령은 우리 각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건이 허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들을 우리는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전도 선교에 다 각기 동참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못 간다면 나는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멀리 해외로 못 간다고 해도 이것 워싱턴을 보세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바로 여기에서 전도 선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뭐예요? 다민족 교회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그동안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현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지만 우리 다음 제2대 목사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밀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다민족 교회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만을 위하는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 아니에요? The Church for All Nations.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해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예배당 안에서 각 민족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런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지상대명령과 관련된 약속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상대명령을 주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했습니다. 여기 20절 중간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가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주님께서 누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지상대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최고 주권자, 권세자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든든하죠.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다 사라지죠. 안 그렇겠습니까? 만일 빌 게이츠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정말 위하고 있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물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가 없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돈이 필요하다면 내게 필요한 만큼 그분이 다 줄 텐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 하나님은요, 빌 게이츠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의원 중에 의원입니다. 또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몇 인물들을 예로 들어보겠는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다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말 더듬이였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자 했을 때 여러분, 모세는 고민이 있었어요. 말도 못하는 내가 가서 바로한테 더듬거리면서 말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뭐로 보겠는가? 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뭐라 그래요?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어요. 또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모세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니까 다 해결되는 거야. 다 해결되는 거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팔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 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노예의 신분인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았을 때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 모세는 당시 온갖 기적들을 다 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도 백성들이 모세를 거스리고 모세에게 불평 원망하고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세도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 백성을 이끌고 가신 지도자가 되는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언제 깨달아진다고요? 내가 지상대명령을 수행하고 살 때입니다. 그 선교를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저는 믿어져요. 그러기에 제 마음은 항상 든든합니다. 전 미래가 두렵지가 않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전 믿음이 확고합니다. 왜? 제가 똑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착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 부족하지만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 선교하겠다는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는요, 기적을 창출해낸 교회예요. 지난 2010년도에 우리가 이 비엔나 성전을 매입하고 들어왔을 때, 입당했을 때 이 뉴스가 미주 한인 교계 안에서 그 해의 탑10 뉴스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지상 대명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곧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상 대명령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때는 말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지상 대명령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산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음습해 온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해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과 관련된 세 가지 말씀 주심을 감사하옵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